우리 2부 예배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마 명절을 앞두고 많이 분주할 것이고, 또 태풍 때문에 잠잠히 지나갔지만 그래도 태풍 때문에 노심초사했을 건데,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땅 분배의 법칙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12장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번 13장에는 요단 동편에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제 14장은 요단 서편부터 나누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해서 13장부터 19장까지, 더 넓게 말하면 22장까지 말씀을 보면 차지한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명하시고, 그 땅을 나누는, 분배하는 그 일,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시고, 정착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 분배할 때 편파적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땅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정복한 땅을 공평하게 모두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나누는 것이 더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땅 분배하는데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분배 대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책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이제 계속 보는데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참 잘 대답해 주셨는데, 바라옵기는 2부 때도 대답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면 대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질문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드릴게요. 여호수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대답을 잘 안 하셔요. 그 답이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셔요. 틀린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내려가서 틀렸습니다 말하겠습니까?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여호수아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가 썼을까요? 여호수아가 썼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말씀하셔서 여호수아가 기록했습니다. 5장과 15장과 2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기록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수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맞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수고하고 가장 앞에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3장부터 이어질 땅 분배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예요. 이제 목소리가 좀 작아지는데, 그 이유는 답이 여호수아 가니까 이제는 다른 이름이 나올 것 같아서 아마 미리 짐작하고 작아질 것 같은데, 오늘 답은 계속해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수고하였고, 여호수아가 주인공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여호수아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호수아에 있어서, 특별히 땅 분배에 있어서 자신의 영향력을 성경에 기록해도, 아니면 그 땅 분배함에 있어서 나타내도 어느 누가 뭐라 그럴 수 없는 그 주인공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중심이 영향력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지도력이 이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읽었던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과 14장 1절 말씀을 이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우리 14장 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의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조금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더 나가서 그 거북한 이야기가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여호수아에서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4장 1절부터는요,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이름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더 하나 물어볼게요. 가나안 땅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쟁하고 정탐하였던, 그리고 싸웠던,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겼던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잘 알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만 했던 제사장 엘르아살이 가나안 땅에서 더 잘 알까요? 당연하죠. 여호수아는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다니면서 싸웠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만 했던 제사장보다는 그 땅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험도 있었어요. 아마 여호수아는요, 제사장이 알지 못하는 세세한 것까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의 지형은 이렇게 되고, 이곳에 가면 이것이 많고, 이곳에 가면 이것이 부족하고, 이곳은 산지고, 이곳은 평지고, 저곳은 옥토고. 아마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능력이 있습니까? 당연히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죠. 더 많이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영향력이 있을까요? 모르는 제사장이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땅을 분배할 때 여러분 같으면 여호수아 앞에 줄을 서겠습니까? 제사장 앞에 줄을 서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호수아의 영향력은 누가 뭐래도,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이에요. 따라서 땅을 분배하는 그 시점에서, 복을 받는 그 시점에서, 이제 누리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하게,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앞에 줄을 서는 게 맞아요. 그래야 좋은 땅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지파와 우리 가정이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4장에서는 그 지도자의 순서를 하나님이, 아니면 여호수아가 의도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가장 영향력 있던 여호수아를 뒤로 빼버리고 제사장을 앞으로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땅 분배의 주역을 누가 차지하느냐? 여호수아가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지파 지도자들이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조금 이따 보지만 그 땅 분배의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제비뽑기 방법인데 제사장에 의해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요,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동일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나서서는 안 되고 사람이 세워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곳에서 나타나야 하고 그곳에서 자랑돼야 되고 그곳에서 따라야 할 분은 누구시냐?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그 복을 나눌 때 줄을 서야 할 자리가 사람의 영향력에 미치는 그 줄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같으면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분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동안 귀하게 크게 쓰임받았던 여호수아가 스스로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지도력을 다른 지도자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 지도자들에게 물려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다면, 지금까지 쓰임받았다면 아쉽지만 슬픈 일이지만 때로는 제사장을 세우고 때로는 지파 지도자를 세웠던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의 지도력을 넘길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요 계속 그 지도력을 유지했다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 분배를 주도적으로 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질문이에요. 다시 질문을 할게요. 영향력 있었던 지도자가 계속해서 지도를 하며 땅 분배를 주도해 나갔다면 잘 됐을까요? 잘못됐을까요? 답이 좀 헷갈리는데요. 이 것으로 할 수도 없고 답은 뭐냐면요, 잘 돼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잘못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호수아에게는 경험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영향력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연륜이 있어요.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주도해도 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잘 되지는 않아요. 잠시는 잘 될 수 있지만, 잠시는 그곳에서 좋은 소리, 행복한 소리가 날 수 있지만, 사람의 영향력으로 움직이는 그 공동체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선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처럼 쓰임 받았다면 이젠 여호수아처럼
기쁨으로 다음 지도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번 주 설교는요, 도입부터 헤매고 첫 돼지도 헤매고 두 번째 돼지도 헤맸어요. 왜 그러냐면 부담스러운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칫 잘못하면 나 들으라 하는 설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들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이 설교는, 이 말씀은 누가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설교를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누가 꼭 들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적용하지만 저도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연소하고, 아직은 영향력이 없고, 아직은 힘이 없지만 담임 목사라는 그 직위 때문에 힘이 생기고 있어요. 담임 목사라는 그 힘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영향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를 포함해 어느 누구도 사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한국 교회가 왜 사회로부터 이렇게 지탄받아요?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저의 전 세대의 지도자들을 봐보세요. 목회자들을 봐보세요. 그분들이 영성이 부족한 분들입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영성을 이야기할 만큼 그분들이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이 능력이 부족한 분들입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은 한때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영향력을 마지막에 내려놓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요즘 세상으로부터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어요. 바라옵기는 우리의 금호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못하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저도 사람이에요. 아직 나에게 힘이 없으니까, 아직 저에게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힘이 생기면요, 죄송한데 이런 설교 하고 싶지도 않아요. 내 힘 빠지니까. 그런데 그 힘이 생기기 전에 제가 선포하면서 말해요. 저부터 금호교회에서는 저의 이름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호교회에서 자랑돼야 할 것은, 금호교회에서 살아있어야 할 분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적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 거니까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살아서 마지막 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분배하는데 원칙을 가지고 분배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모든 백성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13장부터 19장에 보면요, 땅 분배 과정이 나와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혀가 꼬일 정도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혀가 꼬일 정도의 지명들이 나와요. 그 이름들을 왜 기록해 놨느냐? 다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모두가 다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운 사람이든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지 않는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은 한 명도 빼지 않고 그들에게 분깃을 허락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해 보면 레위 지파는 그 분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보고요. 심지어는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아들이 없었던 슬로보앗의 여인에게들까지, 딸들에게까지 그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 분배 법칙은 뭐였느냐? 지파의 명수대로, 지파의 크기대로 땅을 분배해 줬다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53절 54절의 말씀에 보면 명수에 따라서 땅을, 기업을 나누어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많은 자들에게는 그 지파에는 많은 기업을 주었고, 수가 작은 지파에는 작은 기업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지파 그 땅 분배 지도를 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시므온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반역하며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숫자가 줄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나누어 갖는, 하지만 작은 지파도 다 땅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배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해 있을 때 그 축복의 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을 때 천국을 약속받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천국에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분배하는 법칙은요, 바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도 그 분배한 땅에 의해 땅을 의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위치가 좋든 위치가 나쁘든 그 땅이 기름지든 그 땅이 기름지지 않고 험난한 땅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선언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남의 땅 이야기니까 괜찮아. 어떤 지파는 산간을 받아도 저 높은 곳을 받아도 괜찮고 어떤 지파는 좀 황폐한 곳을 받아도 괜찮아요. 왜?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그럴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광영 땅을 다 정복했어요. 별로 안 믿기는, 좀 더 키울까요? 광양 땅을 제가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양 땅을 분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틀려져요. 나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은 받고 싶은 땅이 어디 땅입니까? 저 변두리, 그것도 조그만 1평, 2평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노란자, 가장 비싼 땅, 그것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다 같아요.
제가 만약 땅을 분배한다면요, 저는 확실히 분배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기 변두리 조금 주고요, 저는 나머지 가운데부터 좋은 땅이든 나쁜 땅이든 내가 다 하고 싶어요. 왜요? 저는 그러면 안 되나요? 저도 사람인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한몫 잡아야죠. 이때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힘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그 분깃을 나눌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할걸요. 가장 좋은 것은 빼놓고 나와 나 자녀와 나의 가문을 위해서 빼놓고 나쁜 것만 나눠주기를 원하실걸요. 우리 성도님들은 착하셔서 아닌가 보네요. 저는 그런다고요. 저는 아마 그러고 남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비 뽑힌 그 땅을 받고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 제비 뽑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땅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험하고 아무리 쓸모없는 땅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하시기에 그 땅을 주셨다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분깃을 나눌 때, 그 땅을 나눌 때 요동치지 않습니다. 소란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나눴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착하니까 칼 부림은 나지 않아도 주먹 다짐은 할걸요. 좋은 땅 달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이 어떤 땅이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때로는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어요. 때로는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흘리며 결단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했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서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순복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의 경험과 틀릴지라도, 나의 생각과 틀릴지라도, 나의 그동안의 삶과 틀릴지라도 때로는 순종하며 나갈 수 있고, 때로는 멈출 수 있고, 때로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